방앗간에서 안톤 체홉 1886년 중년의 나이에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을 지닌 방앗간 주인 알렉세이 비류고프는 자신의 오막살이 문간에 앉아서 꺼져가는 담배 파이프를 천천히 빨아당기고 있었다. 얼굴과 체형은 마치 쥘 베른의 소설을 읽고 잠이 든 어린아이의 꿈에 나타나고 나는 무거운 장화를 신은 거칠고 우락부락한 선운을 연상케 했다. 그는 조잡한 군복용 천으로 만든 회색 바지를 입고 커다랗고 무거운 장화를 신고 있었지만 습하고 추운 늦가을의 날씨임에도 프로코트도 입지 않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다. 단추를 풀어헤친 조끼 사이로 습한 안개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온몸에 굳은 살이 박인 커다랗고 단단한 방앗간 주인의 몸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거스레하고 살찐 그의 얼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우둔하고 생기 없이 보였다. 작고 툭 튀어나온 눈을 한껏 치켰던 채로 무뚝뚝하게 강둑, 처마가 달린 헛간, 낡고 시든 버드나무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헛간 주변에는 수도원에서 막 도착한 수도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클레오파였다. 그는 키가 크고 백발인 수도사였는데 낡은 칼로트를 쓰고, 이 칼로트는 가톨릭이나 그리스도 정교의 사제가 쓰는 챙이 없는 둥근 모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캐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정교의 사제가 입는 검은색의 긴 옷을 말합니다. 캐속. 낡은 칼로트를 쓰고 오물이 튀어 더러워진 캐속을 입고 있었다. 평범한 농부용 가죽 외투를 입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디오도로였는데 그무스름한 얼굴에 검은 수염을 하고 있었고 외양으로 보건대 그루지아 계통의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도정하기 위해 가져온 호밀이 담긴 가마니를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어둡고 더러운 풀밭에 일꾼 예브세이가 앉아 있었다. 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예브세이는 낡아빠진 짧은 가죽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는 수선이라도 하는 듯 손으로 고기잡이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방앗간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가마니를 옮기고 있는 수도사들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수도사 양반들, 왜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 거요? 누구 허락으로 잡는 거요? 수도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방앗간 주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방앗간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고기 잡는 것은 이곳 주민에게만 허용된 거요. 나는 이곳 주민이고 당신네들에게 이 강의 고기에 대한 독점권을 샀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요.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고기를 잡을 권리가 없소. 신께 기도만 하면 고기를 훔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방앗간 주인은 하품을 하고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가 거칠게 말을 건넸다. 이봐, 당신네들 무슨 배짱인 거야? 수도사들은 성자로 등록되어서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하는 모양이지? 내 당신들을 치안판사에게 넘겨버릴 거야? 치안판사는 당신네들 성직자 옷은 보지 않고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거야. 치안판사가 없더라도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목덜미를 후려갈겨서 강바닥에 쳐넣으면 물고기 밥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당신은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군요. 알렉세이 도로페이치. 클레오파가 조용하지만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개들에게도 하지 않는 법이요. 우리는 수도사들이요. 방앗간 주인이 흉내내면서 말했다.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렇다면 훔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내고 사란 말이야.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훔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클레오파가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요? 우리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소. 그것은 수도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요. 수도 원장님은 당신이 지불한 돈은 이 강 전체가 아니라 이곳 강변 일부분에 대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계시오. 강 전체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강은 당신의 것도 우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수도 원장도 당신들과 똑같은 부류군. 방앗간 주인은 담배 파이프를 장화에 두드리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잘도 갖다 맞추는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야. 수도 원장이나 당신이나 저 예브세이나 나한테는 다 똑같은 놈들일 뿐이야. 수도 원장도 강바닥에 쳐넣으면 물고기들이 달려들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수도사들을 때리시오. 우리는 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았소. 당신은 이미 우리 수도사인 바사리온과 안티피를 때리지 않았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때리시오. 그만하게나 이 사람을 자극하지 말게. 디오도르가 클리오파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클리오파는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를 옮겼고 방앗간 주인은 계속 욕을 퍼부었다. 그는 거친 말들을 내뱉고 나서는 꼭 파이프를 느릿느릿 빨아당기곤 했다. 물고기 문제에 대한 얘기거리가 떨어지자 방앗간 주인은 언젠가 수도사들이 자신의 곡물 2가마니를 사기쳐서 빼앗아간 것처럼 여기는 사건을 생각해내고는 곡물 가마니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예브세이가 술에 취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수도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꾼들에 달려들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심한 욕설을 천지가 떠나가도록 퍼부었다. 수도사들은 처음에는 꾹 참으면서 한숨만 크게 내쉬었지만 클레오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2주먹을 불끈 쥐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사교님, 방앗간에 올 때마다 참으라는 말에 이젠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옥에나 떨어지라. 지옥에. 진짜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져 버려. 당신네들 앞으로 방앗간에 오지 마. 방앗간 주인은 화가 치밀어 쏘아붙이듯 말했다. 성모 마리아님, 이곳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방앗간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 방앗간 말고는 이곳엔 방앗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우리 보고 굶어 죽든지 아님 날 곡물을 그냥 먹으란 말이오. 방앗간 주인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지 온 사방에 욕을 뿌리고 다녔다. 아마도 욕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 그에게는 담배 파이프를 빨아당기는 것처럼 익숙해 보였다. 이제 안 좋은 것들은 털어버립시다. 클레오파는 멍해져서 눈만 끔뻑거리면서 애원하듯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오. 방앗간 주인은 금세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클레오파의 애원 때문이 아니었다. 강둑에 키가 작고 선량한 얼굴을 한 노파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딱정벌레의 등 같은 이상한 줄무늬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작은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 나리들. 노파는 수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이 많구나. 잘 있으니 알료셴카? 오래간만이구나. 예브세이유시카? 예브세이의 애칭입니다. 예브세이유카는 알료셴카는 알료세이의 애칭이고요. 어서오세요, 어머니. 방앗간 주인은 노파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상을 쓰면서 웅얼거렸다. 너가 보고 싶어 왔단다. 미소를 띠고 온화하게 방앗간 주인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생각해보니 성모 성천이래 보고 못 봤구나. 좋든 싫든 간에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겠니? 좀 말라 보이는구나. 노파는 방앗간 주인 옆에 앉았다. 우람한 체격의 사내 옆에 앉아있으니 노파의 이상한 줄무늬 외투는 한층 더 딱정벌레처럼 보였다. 그래, 성모 성천일 이후로 처음이구나. 노파는 말을 이어갔다. 너무 보고 싶었단다 아들아. 너가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었단다. 너한테 오려고만 하면 이상하게도 비가 오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방앗간 주인은 무뚝뚝하게 물었다. 집에서 바로 오는 길이야. 어머니같이 여러 곳이 다 아픈 병자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신발도 엉망이잖아요. 너가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제겐 아들놈이 2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도사들을 향해 말을 했다. 여기 이 애와 교외에 살고 있는 바실리란 애죠. 그렇게 2 녀석이죠. 이 애들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제겐 이 애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위로가 되는 애들이죠. 이 애들은 제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이 애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 이렇게 한번 찾아오기도 힘들고. 침묵이 흘렀다. 수도사들은 헛간으로 2번째 가마니를 옮기고 나서 마차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술 취한 예브세이는 꾸벅꾸벅 졸면서 계속 고기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간 없을 때 오셨군요, 어머니.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지금 카레아지노에 가야 해요? 그렇다면 가야지. 잘 다녀오너라. 노파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지. 나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마. 바샤와 아이들이, 이 바샤는 바실리의 애칭입니다. 바샤와 아이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하더구나. 아직도 보드카를 처먹고 다니나요? 마시긴 하지만 많이 먹진 않는다. 숨기지 않으마 마신단다.
이따금 착한 사람들이 한두 잔씩 술을 줄 때 빼고는 많이 마시지는 않는단다. 알료셴카, 지금 그 애가 사는 꼴이 말이 아니란다. 그 애를 보고 있으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바샤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다 떨어진 옷에 털 장화도 없고 우리 6식구가 한 방에서 자고 있단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따뜻한 음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구나. 너에게 도움을 좀 청하러 왔단다. 알료셴카, 어미를 불쌍하게 여기고 바샤를 좀 도와주려무나 너희 형이잖니. 방앗간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딴 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바샤는 가난하지만 너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방앗간도 너의 것이고 땅도 좀 있고 물고기도 팔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주셨고 다른 사람에 비해 부유하게도 해주셨고 배부르게 먹게도 해주셨잖니. 그리고 너는 혼자 살고 있고 바샤는 아이들이 4명이나 있고 죄 많은 나도 그에게 붙어 살고 있고 그의 월급이 한 달에 7루벌밖에 안 되니 어떻게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니? 좀 도와주려무나. 방앗간 주인은 말없이 파이프에 담배를 열심히 집어넣기만 했다. 도와줄 거지? 노파가 물었다. 방앗간 주인은 마치 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숨을 쉬면서 수도사들과 예부세이를 둘러보고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잘 지내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네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사르 알레세이치 일 때문에도 왔는데. 알료셴카, 그 사람은 지금 많이 울고 있단다. 내 손에 입을 맞추면서 너에게 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구나. 무슨 일로요? 너가 그 사람에게 진 빚을 좀 갚아달라고 하더구나. 나자르가 너에게 좀 빠아달라고 호미를 주었는데 아직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방앗간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하실 일은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구나. 바실리는 거지나 다름없고 나는 다른 사람 옷을 입으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너는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거다. 오 알료셴카, 시기하는 눈이 너를 못쓰게 만들었구나. 너는 나에게 여전히 좋은 아들이다. 똑똑하고 잘생겼고 장사꾼 중의 장사꾼이지. 그러나 너는 진정한 인간의 심성을 가지지 못한 듯하구나. 사람들에게 냉담한 데다 절대로 웃지 않고 좋은 말은 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지도 않고 마치 짐승처럼. 너의 얼굴을 한번 보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여기 수도사 나리들에게 물어보렴. 나는 너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너 일꾼인지 도둑인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말까지 훔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방앗간은 마치 저주받은 장소 같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풀조차 너를 피해서 자라는 것 같구나. 카인과 헤롯 말고는 너에게 다른 별명이 없다고들.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너가 가는 곳은 풀도 자라지 않고 너가 숨쉬는 곳에는 파리조차 없다고들 하더구나. 이런 말도 들었단다. 누가 그 자식을 하루라도 빨리 죽이거나 감옥에 좀 쳐넣었으면 좋으련만. 이런 말을 듣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니? 어떻겠냐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내 피를 받은 자식인데. 어쨌든 이제 가야겠어요. 방앗간 주인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방앗간 주인은 헛간에서 마차를 끌고 나와 마치 개를 다루듯 말을 술에 채 사이에 처박아 넣고서 매기 시작했다. 노파는 아들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녀는 아들이 불이 나게 카프탄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이 카프탄은 옷자락이 긴 농민의 외투를 말합니다. 카프탄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게다. 우리를 잊지 말거라. 잠시만 기다리라. 너에게 줄 과자가 있단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더니 보따리를 풀었다. 어제 저녁 사제의 부인이 집에 잔치를 열었단다. 널 위해 이것들을 좀 숨겨왔단다. 노파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며 박하만 나는 과자 몇 개를 건네주었다. 저리 치우세요. 방앗간 주인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당황해서 과자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힘없이 강둑으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놀라서 소리치며 주먹을 쥐었던 수도사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심지어 술에 취한 예부세이도 돌처럼 얼어붙은 놀란 눈으로 주인을 노려보았다.
방앗간 주인은 수도사들과 예부세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이해라도 한 듯, 아니면 아마도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감정이 속삭이면서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비슷한 무언가가 희미하게. 어머니!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다. 노파는 떨면서 돌아보았다. 방앗간 주인은 서둘러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커다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여기 이거. 지갑에서 지폐와 은화 한 뭉치를 꺼내면서 웅얼거리듯 말했다. 받으세요. 그는 왠지 수도사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듯 손에서 돈 뭉치를 굴리면서 만지작거렸고 잠시 후 또다시 만지작거렸다. 지폐와 은화는 서로서로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더니 다시 지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의 손에는 20코페이카 동전 하나만 남았다. 방앗간 주인은 동전을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닦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